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양쪽으로 이렇게 난도 부활주를 맞이해서 보내주셔가지고 풍성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꼬꼬리만 보지 마시고 네,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 책을 쓴 목적에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잘 정리하였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책에 대한 기록 목적이 나오게 돼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핵심이자 마침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좋아한다고, 존경한다고 말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렵죠. 그렇죠? 부활했다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텔레비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 이렇게 보시면 물리학자 한 분이 나와요. 김상욱이라는 그 교수님이 나오는데, 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이 사람 정말 똑똑하구나, 너무너무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하루는 사후세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서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과학의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주장이 객관적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장이 재현 가능한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과학적으로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증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믿지 않는다. 과학자로서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논리적으로 내 머릿속에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믿을만해 라고 인식하기 전에는 믿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죠? 신앙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은 현상인 거지, 그렇죠? 기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과학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니어도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해가 뜨기도 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안식일에는 규정이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의 규정도 있고 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끝나자마자, 그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시간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움직여져 있는 것을,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베드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힘들어서 좀 늦게 가고 요한이 빨리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이 이 요한이 먼저 달려가게 돼요. 요한이 좀 더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가서 무덤 밖에서 안을 구부려 들여다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밖에서 쳐다봐요. 그래서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세마포가 있는 것과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에 있는 본인들의 고향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 장소로,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러 있던 곳으로 이렇게 가서 그냥 돌아간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 사람 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뒤에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 직접 전해 들은 도마도,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서 도리어 자신의 손바닥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알아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그 후로 고침을 받은 이후로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 함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함께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였고 가장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 이렇게 칭해질 정도로 예수님을 잘 따르기도 했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부탁의 말을 한 사람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한 도마도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든 날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고 또한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다라는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 듣고 무슨 반문을 하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에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딴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의 이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자 이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도 며칠 지나지 않은 그렇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거다라고 몇 번이요? 3번. 그렇죠?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도, 요한도, 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잘 정리돼서 우리가 이불을 개놓듯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를 벗겨냈다라는 건 시신만 가져갔을 리는 없거든요. 그 말은 이게 무언가 시신만 훔쳐간 일이 아니라는 걸 의심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생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서서 울기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2명의 제자들은 집에 갔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려버린 겁니다. 감추어 버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봤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던 자신들까지도 붙잡아 혹시 잡아가서 죽이진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잠그고 모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그것만 자기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 마음속에 단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제 우리는 끝난 거야.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부활의 증거가 무덤 안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무덤 돌이 굴려지고 그 안에 시신이 없고 세마포와 수건이 잘 개어져 있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마는 심지어 동료 제자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떠한 믿음도 생겨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저에게 너는 나를 멀리서 못 알아볼 수 있어도 나는 네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대전에 살던 아파트하고 저희 부모님 댁하고 걸어서 한 30-40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뛰어서 이렇게 운동 삼아 전화를 특별히 안 드리고 부모님 댁에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하니까 추리닝 입고 모자 하나 이렇게 눌러 쓰고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집 앞에 가니까 택배 상자가 이렇게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어서 택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배를 딱 눌렀어요. 배를 딱 눌렀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저와 이렇게 눈이 마주치셨는데 저를 보시고 택배 상자를 보시더니 여기다 놓고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아유 아들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저를 못 알아보고 저를 이렇게 바로 앞에 보시고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어떠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셨냐면 제가 이 시간에 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게 한 가지 이유고, 그 다음에 저보다 택배 상자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택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배를 눌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단정적으로 이미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들의 얼굴을 보고도 택배원을 보신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단정되어져 있는 생각이 굳은 생각이 있으면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은 죽으셨어, 이제 끝났어라는 단정된 정보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나오는 걸 봤어,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우리의 생각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장의 말씀은 이 부활을 믿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을 그렇다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을 때에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장의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안에 여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한 거예요?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조차 신뢰하지 못했던 도마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인 증명으로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만 온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집에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성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아직 신앙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 내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참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셨냐면 낮은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의심 많은 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 자신을 드러내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전하라고 한 거죠.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 살던 동네가 혹은 고향이 막달라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정보도 없던 한 여인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소식, 그렇죠? 가장 소중한 구원의 소식이자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 가장 의심 많았던,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를 통해서 이 28절, 우리 20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놀라운 그리고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과 똑같은 그 놀라운 고백을 다른 제자가 아닌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통해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게 하심으로 또한 도마를 통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자주 언급해서 그런데 우리 정영자 집사님이 맨날 말씀하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정영자 집사님 통해서 은혜 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우리 집사님 통해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고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일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두드리시는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철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참된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